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걸 가졌던 한 고대 왕의 눈을 통해 위로 없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의 날카로운 진단과 그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그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 잠시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먼저 이 냉혹한 관찰을 내놓은 사람이 누군지부터 봐야겠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솔로몬이 봤던 학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 간의 다툼, 괴롭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쇼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짓밟는 것. 이걸 바로 구조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아쇼크라는 개념 때문에 솔로몬의 관찰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소름 돋게 와닿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의 그 권력 구조가 지금은 어때요? 직장 내 갑질, 특정 그룹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 아쇼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가 진짜 비극이라고 본 건 사실 억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한 건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철저한 고립감. 솔로몬이 정말 가슴을 쳤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위로자라는 단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메나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옆에서 아이고 어떡하니 힘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동정가가 아니라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짐을 같이 나눠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현실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코아흐, 즉 제도화된 힘, 권력을 가진 억압자들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억압받는 사람들 곁에는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메나엠, 그 적극적인 위로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위로자 하나 없는 텅 빈 세상을 마주한 솔로몬. 그가 결국 어떤 결론에 다다랐을까요? 모든 걸 가졌던 왕이 삶에 대해 내린 판결은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잠시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지혜를 가졌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정도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절망은 바닥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죽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누구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땅 아래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아예 보지 않은 사람. 이것이 바로 위로 없는 세상에 대한 그의 최종 진단서였습니다. 정말 암울하죠? 자, 그럼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이라면 위로 없는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이 완벽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하나의 신학적인 해답을, 한 줄기 빛을 제시합니다. 그 희망의 빛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위로자가 없다고 울부짖는 세상의 절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의 이 초대는요, 세상이 그토록 목말라하며 찾던 진짜 메나헴, 참된 위로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답은 그냥 예수님이 위로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견고하고 입체적입니다. 마치 세 겹으로 엮은 밧줄처럼 아주 튼튼한 위로를 제시하거든요. 첫째,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위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우리 안에 들어와 항상 함께하며 힘을 주시는 위로자, 성령.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서로가 서로에게 매나 햄이 되어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위로받는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위로는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위로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솔로몬처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 거죠. 둘째, 내가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걸 꼭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셋째, 언젠가 모든 눈물이 탁힐 거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지혜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당신은 누구의 매나엠, 누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